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6편은 저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가장 깊이 와닿는 구절은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따라할까?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제가 늘 고백하기 좋아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에 다윗을 살렸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죠. 다윗은 생명이 위협당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할 때에 이것은 진정한 고백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는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런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음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시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굳세 믿음으로 비관하지 아니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나님만이 복이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래프트 식품 회사의 창업주인 제임스 크래프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에 $65의 자본을 가지고 치즈 장사를 했다가 모두 날리고 패디라는 말을 타고 시카고로 돌아오면서 그가 말을 타고 있는 패디, 그 말의 이름이 패디입니다. 패디에게 물었습니다. 패디, 이제 끝났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패디, 이제 끝났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지금 말을 타고 가면서 그 패디 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에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 따라할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 음성을 듣고 이 크래프트가 하나님 중심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을 향하는 지름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 그 순간이 실패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과정. 결론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 승리까지 주어지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는 실패도 경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을 주무시기 전에 이 말을 한번 10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10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같이 외칠까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의 주님은 아도나이입니다. 종을 부리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윗은 주위의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신들로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당당히 고백합니다. 그 증거는 다른 신에게 어떤 예물도 드리지 않을 것이며 입술로 그들을 주인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아도나이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도나이의 고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여도 그것조차 행복하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어떤 모습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시간, 물질, 건강, 가족, 재능, 직분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복 있는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십니다. 사랑 플러스 병원을 세운 국희균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병원 직원들은 1년에 2번씩 해외 의료 선교를 나갑니다. 국희균 원장은 부모의 사업이 파산되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자살까지 시도했던 몹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몇 번씩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갔지만 의사가 된 후에는 술을 마시며 유흥가를 전전했습니다. 한 간호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고 술 냄새 풍기면서 환자를 대하지 말고, 원장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를 통해 다시 교회를 나갑니다. 예배 시간에 아브람과 롯의 설교를 듣던 가운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바로 멸망할 롯이구나, 내가 바로 멸망할 롯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멸망할 롯이구나. 근데 그 순간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롯이 아니라 아브람이다. 내가 여태까지 너를 기다렸다. 너는 롯이 아니라 아브람이다. 내가 여태까지 너를 기다렸다 하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10년 넘게 자기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목이 막히고 혀가 말려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고 병원에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하셔서 환자를 고쳐 주십시오. 그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선교 병원을 하라. 선교 병원을 하라.
선교 병원을 개원하고 8년이 지난 2013년도에 더 브릿지를 설립하고 병원 수입의 10분의 1을 선교 사업에 내어놓고 의료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같은 병원을 꿈꾸면서 일주일에 3차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쟁이 의사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병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가정마다 늘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도록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교훈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훈계는 하나님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훈을 받음으로 평안을 얻으며 생명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았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맛보았지만 복에 동참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런 음성 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할 겁니다 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상황에 매여 있어요.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고통이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하나님 주신 말씀을 결국 떠나고 맙니다. 여전히 나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훈계하실 때 훈계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지금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맡긴다는 말은 뭐냐면 이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도 주려 살고 죽어도 주려 죽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 마음 뭡니까? 내 마음이 건강하고 내 영이 건강합니다. 내 육체도 건강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험의 요소가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은 바뀐 것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속에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축복된 시간은 없습니다. 이 시편은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에 2번이나 인용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도 인용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둠의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는 듯 했지만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죽음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의 의지가 한계가 있어요. 내 인간의 의지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요, 얼마나 많은 건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걱정도 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도 염려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니까 다 마음속에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깊은 수렁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가 막힐 운동에서 그를 끌어올릴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피신에 있을 때 수시로 그를 괴롭힌 것은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도망다니는 가운데 그 느낌은 더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아픔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감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삶은 더 어려워질 때 이런 감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버림받은 사건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경험하셨습니다. 누구나 결코 죽음 앞에 섭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 죽음의 운동에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순간순간 죽음의 위협을 느꼈지만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운동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길은 사망의 길과 대조를 이룹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우울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가파지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오면 죽음의 두려움 속에 파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매 순간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6편의 마지막 부분은 미래에 주어질 긍정적인 소망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려운 순간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지상의 삶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삶 가운데 보면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누렸던 최상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임재 훈련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 온몸이 전율하는 것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한순간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일상 속에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삶의 질곡전 사이를 오갈 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곧 회복을 경험하고 탁월한 삶으로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그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의 인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입니다. 광야는 숨을 곳이 많지만 위험합니다. 진정으로 완벽하게 보호해줄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저는 요새 우리 성도들이 아픔을 호소할 때마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내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치료의 하나님인 것을 그를 통하여 그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세상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좌절과 절망을 안기는 힘든 현실 속에서 그분께로 피하십시오. 피할 것을 알고 사는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분의 품입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품어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 따뜻함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좁은 종까지의 우리의 삶의 그 힘든 부분들, 그 억울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품에 품어주는 것 같은 은혜를 느낄 때에 다 사라진 것처럼,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끝나도 여전히 그 아픔,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어찌나 좋던지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 언제나 교회 앞에 나무찜을 채워놓고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뒤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습니다. 날마다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하루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초조하십니까? 의욕을 잃었습니까? 두렵습니까?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긴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보름스 의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엄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확신의 루터의 고백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재판관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 화형에 청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소망이 끊어져 힘드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지롭게 사는 비결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작.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는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통해 생명을 보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참여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믿음의 복을, 땅의 기름진 복과 대복을 주시고 제사함과 평화, 부여와 나옴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자녀들이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더해주는 복을, 점점 성장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시고 이기는 복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군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속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강건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피와 근육과 신경 조직은 강건해질지어다.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몸속의 각종 병균과 나쁜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도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온몸의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아버지여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있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연로하신 교우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평강의 복을 주옵시고 병든 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는 은혜 안에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원주 땅을 내게 주소서. 원주 땅을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